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지나간 한 주 모든 생각들, 염려들, 또 고민들, 고통들,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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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5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날이 보처럼 온다 것을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볼게요. 5장 6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깨어 정신을 차려서 살아가자.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자
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속이며 살아가고 있죠.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 과업들, 업무들, 공부들,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에 치이며 사느라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고 살죠.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정신없이 삽니다. 저도 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게 뭘까? 예수님 오실 것을 대비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갑자기 예수님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한 채로 맞이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 분명히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만약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는 환경에 영향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환경에 영향받지 말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16절 함께 다시 한번 보죠. 5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 환경에 영향받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교육학 용어로 소셜 러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학습이란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래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사회적 학습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병원에서 이제 대기실에서 한 10명 정도 모여 있는데 한 명이 피실험자였어요. 그런데 벨소리를 딱 들려주면은 그 9명이 갑자기 일어났다가 앉는 거예요. 벨소리를 들으면. 이제 피실험자 한 명은 왜 일어나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벨소리가 울렸을 때 똑같이 9명이 다 같이 일어났다가 앉아요. 그럼 이제 그 피실험자가 또 왜 저러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벨소리가 울리니까 피실험자가 주변 살피면서 같이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약속된 사람들, 미리 계획되어 있던 사람들 9명이 다 빠지고 혼자 남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벨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또 일어납니다. 혼자서. 그리고 이제 피실험자 이제 두 번째 피실험자가 들어왔는데 원래 최초에 있던 실험자와 두 번째 실험자 들어왔어요. 벨소리 울리니까 또 피실험자가 일어났다가 앉으니까 또 두 번째 들어온 사람도 왜 일어나나 싶다가 나중에 또 따라해요. 세 번째 피실험자도 또 따라하고.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어떤 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여서 자기의 행동을 수정하는 걸 사회적 학습이라고 부른답니다. 가르칠 의도가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보이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실험은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실험이었는데 편견이겠지만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 보이는데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보고 흥미로웠습니다. 동조 효과 혹은 동조 실험도 비슷한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실험들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답을 하니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네, 3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피실험자는 계속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 소식과 더불어 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죠. 뉴스에 범죄 소식이 전해지면 모방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자랐는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 여러 반을 다니다 보면 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이면 모든 학생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반은 공부보다는 노는 것이 좋고 시끄럽고 장난기 많은 반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도무지 집중을 못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드라마, 예능, 릴스, 쇼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 쿠플 등 수많은 컨텐츠에 노출되어 살아가죠.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수많은 우상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중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세상의 가치에 영향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 영향받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환경에 영향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영향받는 존재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만한 환경으로, 내 주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바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에 배우 신예은 씨가 나왔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귀한 자매인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예은 씨가 그랬어요. 자신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을 들으며 자주 고백한다고 합니다. 아, 찬양이 진짜 참 기쁨이지. 속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게 참 기쁨이지. 속지 말아야지.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서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영향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일까요? 둘째는 기분에 영향받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요. 두 번째는 기분에 영향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자, 여기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밑바닥, 심연을 가리키는 명사 비도스가 결합된 단어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라도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영향받아 기도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는 기분에 영향받아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죠.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해야 호흡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해야 세상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을 때만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는가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인데요.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등한시하는 죄, 기도를 안 하는 죄, 혹시 우리도 이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둘째, 기분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어긋남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긋나는 것에, 어긋남에 영향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으니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 바뀌죠.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자꾸 어긋나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목마르기도 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짜증도 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자꾸 다른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자꾸 다르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죠. 우리 인간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치는 길이 단위로서 약 3.03c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할 때 그 치가 3.03c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인데 한 치 앞만 보며 사는 존재이기도 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치 앞만 보며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상황, 지금 당장의 어긋남만 보이고 저 멀리 보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예상, 내 계획만 보니까 어긋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한 치 앞을 생각하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번 더 살피고 마칠 텐데요. 한 번 더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18절에 한정된 지시대명사로 보이지만 문맥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 환경받지 않고, 둘째, 기분에 영향받지 않고,
셋째, 어긋남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신 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환경에 영향받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 기분에 영향을 받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어긋남에 영향받으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며 우리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를 돌아보며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환경에 영향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기분에 따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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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또한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기도 제목 떠올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 들며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은 무엇보다 기쁨을 찾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늘 손을 모으는 한 주의 삶을 보내길 원합니다. 순간마다 기도할 것을 찾고, 순간마다 기뻐할 것을 찾고, 순간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욱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상정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욱이가 하는 일에 지혜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지가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 여유 있게 주님 안에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솔이와 우리 재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재우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아버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한솔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정희에게 아버지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회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이템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주님 중요한 가치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느라 기뻐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는 환경에 영향받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영향받아서 늘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분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분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어긋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지만 또한 한 치 앞만 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좁은 시선과 짧은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넓게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를 놓지 않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텐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